얼굴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조금만 뒤로 당겨 주십시오. 네, 예, 오케이, 좋습니다. 예, 딱 좋습니다. 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현상 유지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상 유지 편향.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바뀌기를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웬만하면 바꾸는 것을 힘들어하고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또 이와 관련해서 개념 중에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투입한 시간, 투자한 돈, 정성이 아까워서 이미 이제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바꾸지 않는. 그래서 계속 그 비용을 지불하면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계속 현상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매몰 비용의 오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상 유지 편향과 매몰 비용 오류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이 그림 하나만 좀 띄워주시고요. 네. 그림을 보시면 수레를 잘 보시면 수레의 바퀴가 동그란 게 아니고 네모죠. 네모 수레바퀴입니다. 어떤 사람이 수레에 네모난 바퀴를 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레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둥근 바퀴를 들고 와서 이 둥근 바퀴로 바꾸면 훨씬 수월하고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권하죠. 그런데도 수레를 끄는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지금 너무 바빠서 바퀴 바꿀 시간이 없어요. 이 그림을 보면 참 이 현상 유지 편향, 매몰 비용의 오류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모난 바퀴로는 절대로 부드럽게 굴러갈 수 없죠. 빨리 바꿔야 되죠. 동그란 걸로 바꿔야죠. 그런데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덜컹거리면서도 자신도 아프고 수레도 부서지지만 그러나 여전히 바꾸지 않는다. 저는 이 그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 수레를 끄는 사람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해오던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죠. 평생 해오던 방식이 있죠. 그런데 그 방식을 바꿔야 될 때가 있으면 바꿔야죠. 근데 우리는 그게 익숙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모난 바퀴를 불편해하지만 그냥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면서 네모난 바퀴를 끌어안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괴로워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 교회 안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기에 열심도 더해야 되고 할례도 더해야 되고 구약의 율법 조항들을 엄격하게 더해야만 비로소 구원이 완성됩니다. 예수 하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리는 참 희한하죠. 이런 말을 들으면 그쪽으로 마음이 쏠려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고요,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요, 뭔가 이렇게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왠지 마음이 자꾸 그렇게 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위를 보니까 남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긴가민가 하면서도 잘못된 열심에 빠지게 된다라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당연히 살아야 되죠. 당연히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인간적인 노력의 구원의 조건으로 넣을 수는 없다는 거죠. 갈라디아 성도들은 지금 거룩한 열심이라는 명목 아래 복음의 자신들의 행위를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거룩한 열심이다 하면서 그 구원의 조건에 자신들의 행위를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현상 유지 편향에 빠져서 익숙한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져서 자신들이 쌓아온 율법적 행위를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네모난 바퀴를 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급했는지, 보통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서론에는 인사가 있습니다. 인사, 축복의 인사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축복과 감사의 인사가 없어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6절부터 아주 엄정한 경고를 날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상해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개척해서 열심히 가르쳐서 교회를 하나 세워놨는데, 그런데 이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아주 엄정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장 6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이 지금 내가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죠. 이상하다. 이 말은 이상하네 이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한글 표현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언어적인 의미로는 야, 너희가 어떻게 정신이 이렇게 되지 않고서 이럴 수 있냐. 굉장히 강력한 바울의 그 어떤 심정이 담겨져 있는, 정신이 이렇게 되지 않은 이상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거룩한 분노와 경악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본질이 뭐냐 나오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은혜가 본질입니다. 은혜. 구원의 본질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 혹시 준비가 됐나요? 은혜가 무엇이냐? 한번 아니군요. 준비가 안 됐네. 은혜의 정의가 뭐냐 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은혜란 우리에게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자격.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거. 지금 나오네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셨다. 은혜란 뭐냐?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고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구원이 바로 저런 거래요. 구원이. 은혜.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두면 지옥으로 떨어질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자격 없는 우리를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은혜입니다. 아무 공로가 없어요. 우리가 뭐 잘해서 천국 가는데 조금 보태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없어요. 공로가 빵입니다. 빵.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가를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대신. 우리가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한 게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친히 아무런 관계없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그 대가,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냐? 나도 여기에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나도 자격을 갖추겠습니다. 내 공로도 조금 보태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율법도 지키고 할례로 행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의 행동을 향해서 6절 후반부에 보면 어떻게 말하느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다른 복음은 또 다른 복음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저는 할례도 안 받고 율법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우리는 자기의라는 네모난 바퀴를 굴리고 있지 않는지 한 번씩 율법의 굴레에서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여러분, 이거 복음이 아니죠.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큰 복을 주시겠지. 복음이 아닙니다. 물론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너무 바빠서, 내가 너무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미 아시고,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돕는 자, 기도하시는 자, 우리 가운데 중보하시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을 구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예비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에 내 공로를 덧붙이는 율법주의, 즉 다른 복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여러분, 세상에 A라는 복음이 있고 B라는 복음이 있는데, 복음 A라는 것이 조금 우수하지만 복음 B도 나름대로 괜찮으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에는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0.1%의 거짓이 섞여서 그것은 가짜다라는 거예요. 유사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여러분, 어느 시골 마을에 오래 쓰지 않은 낡은 피아노가 한 대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막 장난치면서 띵까띵까 치고 놉니다. 소음밖에 아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그 마을을 지나가다가 그 고장난 피아노 앞에 앉아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클래식 연주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피아노 자체가 바뀐 것은 전혀 없습니다. 피아노는 여전히 낡았고 오래됐습니다. 피아노는 누구의 손에 울려졌는가가 소리를 바꾼 것이, 누가 그 피아노를 쳤는가에 따라서 그 피아노의 소리가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낡고 부서진 피아노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내 행위, 내 율법, 어떤 내 공로로 건반을 아무리 두들겨봤자 나는 것은 소음밖에 안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손길 위에 우리의 낡은 피아노를 내어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연주를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은혜의 이 연주를 하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더하거나 뺄서도 안 됩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오직 예수의 믿음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신앙생활 하면서 내 공로, 내 열심이라는 네모난 바퀴를 끌어안고 덜컹덜컹거리며 괴로워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룩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 했던 율법주의적인 마음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복음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음적 결정을 내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